내 속에 있는 영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지은 것들은 다 주께 감사하고 있는데, 다 주께 찬양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살이 사역만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악기에 사는 더러운 땅이 되었나이다. 지은 자를 찬미하지 못하고, 지은 자를 찬송할지 모르고, 지은 자에게 감사할지 모르는 이 더러운 비물들을 자기 몸으로 용서하시고 자기 몸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이 비물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비물들의 모든 것을 다 거두가시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를 찬미하고 있는데, 정말 주를 찬미하자는 것은 나와 내 속에 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찬미케 하시는 모든 것을 찬미해야 되는데, 정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조차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정말 너무나 더러워서 못 살겠나이다. 아버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를 찬양하고 있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이다. 이건 배영무득한 백성들이요, 강박한 백성들이요, 굳은 마음을 지닌 백성들이요, 이건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영들은 나 자신밖에 모르게 만들고 나 자신의 유익만 얻게 만들고 나 자신의 행위에 찬양을 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육체만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내 속에 있는 것들과 내 육체가 진정 주를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찬미하며 이 세상 어두운 주권자를 찬미하는 것을 이제 알았나이다. 아버지요, 어서 이 더러운 몸에서 우리를 건지시오. 이 추악하면서 우리를 건지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 자체가 주를 위하여 찬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땅에 나의 구주이는 예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며 어찌 주를 찬미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기자.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던 것, 그 원수는 죄를 받아들인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함의 죄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진 것처럼 영원함에 우리가 죄를 진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이건 무엇입니까?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있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있는 우리가 그때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태초에 말씀에 의해서 있던 우리는 그의 살아심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죄를 받아들이면 원수가 우리 안에 있었고 그 원수는 우리의 죄와 사망입니다. 그분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데 그분의 원수가 되는 그 원수가 우리한테 원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주기도만 안 읽어본 자는 없을 겁니다. 주기도면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나라가 빛으로서 영원한 세계인 것처럼 또한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로서 뜻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이 세계도 주님이 다스리는 빛의 영원한 세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한테 그 기도를 원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그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너희도 구할지어다.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태초에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있던 자예요. 그런데 죄악을 받아들임으로 죄는 살아나고 그는 소멸된 것처럼 멸절된 것처럼 영원히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구원 얻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피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은혜를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풍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게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어 있는 우리가 그분께 감사할지 모르는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피는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끝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영향을 끼쳐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아멘. 성경은 직접적인 주님의 역사로서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얻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근데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상징적인 주님이 되게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끼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즉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끊임없이 경건과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경건한 길을 걸은 거예요. 그 율법의 행함은 사도 바울의 행함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지키며 그 길을 걸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해야 될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그 길을 걸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이요 종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종교적으로 되게 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내용의 고백을 잘 들어야, 잘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제 종교적인 상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종교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상징적인 그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을 흠없는 자 되게 해서 율법을 따라 끊임없이 의로운 길을 걸은 자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내가 그러한 몽학성산에 있던 헛된 신앙생활을 했었느니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그 몽학성산에 가둬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때까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 은혜를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은혜에 영향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 이 땅에 그런 자가 사도들입니다.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그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서. 에베소 2장 잠깐 들어가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부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살고 있는 모든 철학과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 앞에 재짓기에 담대한,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하고 못된 짓 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치 않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과 소유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만족해 하는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죄성입니다. 이 원수되었을 때 거기서 그 원수로부터 거룩한 명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은혜를 받아들였어. 또 다른 구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였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였던 그곳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이 불법으로 성행해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말씀은 뭘 얘기한 겁니까? 이 세상의 불법이 성행해질 때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 예수 입에 나온 그 기운이 원수를 다 죽이고 주님은 또 한 번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함이 이 세상에 만연해질 때 형제가 형제끼리 고발하고 같은 믿는 자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무정함이 맴도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천국복음이 전파된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행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를 믿고 진리를 쫓아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십자가를 헛되이 되게 하는 허물과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를 살릴 거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해야 될 순종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쫓는 자가 되었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분의 원수가 된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실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 있는 기운이 하나님 말씀이 그 원수를 다 죽이고 그 바벨탑을 헐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게 한대요. 결국 그날에는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다시 한번 그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예수로. 이 에베소 2장은 그 원수였던 이 세상의 풍속을 쫓던
우리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마음의 기쁨을 따르는 대로 행하였던 그 행실로부터 예수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았던 그 모든 원수로부터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내가 기록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를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해진 그 은혜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세상 풍성을 쫓던 마음이 원하는 걸 쫓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같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로부터 예수를 알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한 큰 사랑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영들로부터, 행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구원함 받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분이 피 흘렸던, 이루었던 그 은혜로. 지금 이 5절까지 잠깐 읽어줬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런 간접적인 상징적인 종교적인 은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원을 주는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원수로부터 건진받는 직접적인 구원,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향. 아멘. 여기서 10절까지가 바로 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 2장은 그전에도 내가 에베소를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는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분의 성전 되도록 완전케 할 말씀을 전한.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린다는 것은 상징인 것이 아니라 직접 살리는 걸 그 현실 속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육체를 쫓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 현실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육체를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거룩한 길을 걸었던 그 예수와 함께 죄로 망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대충 보아 넘기시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대충 보아 넘기는 겁니다. 지렁같이 붉은 죄를 질, 정말 못된 짓을 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건 직접적인 그분의 은혜에 영향을 끼친 은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수 중에 개수여 교회를 핍박하던 그 현실 속에 있던 자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자가 겸손한 희생양이 됐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실을 완전히 반대로 바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은혜의 피 흘림에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일으켰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성을 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육체를 쫓지 않고 세상의 천한 만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걸어간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켜서 육체를 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분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나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늘에 걸음되게 한대.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린 자는 그분입니다. 그 하늘에 앉는 보좌의 은혜예요. 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가 어떤 풍성한 은혜인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긍휼로부터, 그분의 자비로부터 오는 지극히 큰 그 풍성함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직접적인 영향을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했던 말을 또 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그 은혜에 믿음 보이고, 알아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그 은혜가 왔는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그 은혜가 왔는데도 그 은혜를 믿을지 모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모르고, 그 은혜의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 은혜로 전도하기를 기뻐했어. 그들한테 알게 하고, 알게 한 것을 믿게 하고, 믿게 한 거로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 그분의 은혜 속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함이랍니다. 그 전도의 미련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건면하고 갇혀서 완전한 자 세우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주님은 자신의 종들 입에 두고, 종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그 말씀을 믿음 보이는 그들의 그 말씀은 완전케 하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늘에 앉히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하늘에 앉는 그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은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임하고 있는 모든 은혜, 여러 모양의 이 은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극히란 말은 아주 최상이란 겁니다. 최상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직접적인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직접적인 영향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 영향을 주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할 여러 세대, 수많은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한테 이 은혜를 나타낸 것처럼 이제 다른 세대에도 이 은혜를 나타낼 것이다. 이 모양 저모라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서 그 은혜를 나타내던 주님이 기름 부음이 끊겼어요.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하늘에 저장해 둔 게 있다. 그날에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도로서 쓰임받는 영향을 끼친 이 은혜가 앞으로 여러 세대 또 이방인한테도 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 나타날 거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죄를 사하고 거기서 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 긍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요. 믿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 구원은 여러분으로부터 난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을 얘기합니다. 다음 절.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개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핍박을 받은 자가 된 것은 바울의 행위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에서 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육체는 후패하다. 산다 존중받을 것을 입고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한 옷도 안 입고 있다. 나는 내 몸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바닥을 치고 있고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를 존귀되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몸이 후패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몸은 후패한데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의 행실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생에서 믿는 자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악을, 위협을 가하지 않고 들리자고 떠들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행위가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난 것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행위는 그러한 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행위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분의 큰 긍휼과 사랑으로서 나를 불쌍히 그분의 은혜로서 예수와 함께 나를 일으키사 이제 내 안에 사망 가운데 죽게 할 내 행사는 주님께서 멸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사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일으킨 하나님의 큰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하늘에 앉았나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해서 지으심을 받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날 창조했다 난 그리고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해요 다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시도록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이제는 핍박을 받던 어떤 배신을 당하던 욕을 받던 짓밟히던 박해를 받던 거짓말을 모하는 자로 인해서 꺾구름을 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온전히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즉 혼례하신 그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음받은 걸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아들을 예수,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직접적인 역사.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그 아들과 함께 일으키는 그 은혜를 온 세계에 전하려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이방 땅에 전하기 위해서 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 지으심 받은 자니 믿습니다 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새롭게 지었대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자, 직접적인 영향이죠.
율법을 따라 행하려면 자신이 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행할 행위는, 이 행위는 악이었는데 이제 이 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준 선물이다. 나한테 다른 행위를 줬는데 그 행위가 그리스도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던 건 뭐예요? 예수를 그렇게 되게 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되게 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주어 그 영광으로 이 땅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광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10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한 그 은혜로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어, 그 생명을 주어, 그 빛을 주어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기를 함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을 찾아.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전에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짓고 만드신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응하는 놀라운 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는 날이 올 거다.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너한테 응할 거다. 썩을 리가 썩지 않는 걸 잊게 되는, 죽을 리가 죽지 않는 걸 잊게 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너를 삼킴받게 한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을 들을 양들을 부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마자 받으셔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것을 밝게 드릴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음 보임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윗처럼 구하여 그 은혜가 온전히 그들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들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